자, 우리 신앙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생을 이끄신 인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초창기 때 2010년도 6월달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다가 해서 약 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22장까지 다 끝냈어요. 끝냈는데 그 끝내고 그 다음에 창세기서하고 출애굽기서 그렇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서 영행설교를 주일날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에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막 저도 공부한 때고 해서 많이 좀 미지간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저도 책을 읽고 제 자신 스스로가 이해하는데 급급했고 또 이해한 것을 말하는데 급급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좀 많이 다르죠. 그때는 마치 어린 아이들의 시각에서 미숙하게 다소 미진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 한다면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꼭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주님께서 새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도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마태복음서는 주일날 그대로 하고 또 수요일날 수요 모임 때는 우리가 계시록서를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공부를 해볼 요량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듣고 또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꼭 나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주님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들을 알지 못했던 것들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데에서 많은 오류들이 생겼고 또 많은 억측들을 낳았고 그것으로부터 바르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또 심지어는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악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 계시록서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문자적인 뜻들은 자연적인 빛에 일치하는 것이지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은 주님에게서 주신 영적인 빛으로만부터 이해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10년 넘도록 제가 영적인 해설을 통해서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가까이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르게, 또 창세기서나 출애굽기서나 이런 책들과는 다르게 보편적으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교회의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계속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교회인데, 이 마음, 악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가르침의 계속적인 상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속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서 가르침은 그 계속적인 상태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러니까 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서에 우리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사는 자들이 이 교회의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들의 성품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그들의 성품이 어떻고, 또 하나는 의지 측면에서 그들의 성품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 멸망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 마음을 조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재건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라가 한 사람, 여기 가운데 있지 아니한 이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재건했는데, 그 말의 뜻이 여기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떠나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 가르침의 시작이 1장 1절에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또는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시고 여기서 승리하신 후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되셨는데, 그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예수다, 그리고 이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들춰낸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된다라는 말은 드러낸다.
덮어져 있는데 드러낸다.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덮어져 있는 것을 나타냈다, 드러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계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드러내 보였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종 그려놔놓고 요한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종과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표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에 관계되는 것을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룩한 것들을 계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나요? 말이 좀 빠르나요? 말이 좀 빠르나요? 괜찮아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세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죠.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주님 자신이시다 이런 뜻.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 자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처음 존재 안에 계셨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수태되어 가지고 성령으로 수태되어 이 세상에 육신을 더 입고 출생했죠. 이 세상에 육신을 더 입고 출생했단 말이죠. 이 출생하신 주님 자연적인 사람은 속 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고 이게 되시나요? 속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것이니까. 근데 겉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과 유사한 성품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속사람과 하나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 창조된 속사람과 하나로 결합될 때 중생이라고 하는 것 같이 주님의 겉사람도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겉사람도 신령 존재로부터 잉태되어 출생한 속사람과 하나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결합하져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영화의 과정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인성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시험을 겪으셨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신령 인성이 되셨는데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을 예수라 그랬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죠. 자, 예수와 그리스도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이 있겠죠. 이 영 안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시가 여기서 계시된다. 드러낸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은 신령 인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자신 스스로가 계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한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그것에 일치한 사람과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네. 계시가 된다는 말은 달아본다는 이야기니까 이 지구상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들추어 내는 자막대기로부터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에 관한 것이 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 생명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께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가르침에 일치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르침들을 이해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종들이 누구예요? 종들. 종들이 뭐예요? 종들. 종이 뭐예요? 종. 자연적인 문자의 뜻이 종이 뭐예요? 문자의 뜻에서. 문자적인 뜻에서. 이게 주님에게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종이잖아. 하인들, 종들. 주인을 섬기는. 퀴리오스. 성경에서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종이네. 그쵸?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생명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종이네. 그쵸? 마당에서 맨날 빗자루라고 쓰고, 주방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종이잖아.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종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종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요한이 뭘까? 남영계님, 요한이 뭘까? 그 삶 가운데 있는 여은자매님, 자연적인 삶.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자,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요한이는 주님의 세 제자가 있었는데, 세 제자가 아주 중요한 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베드로는 뭘까? 베드로. 믿음. 자, 베드로는 믿음을 표현한다. 야고보는 믿음에서 비롯된 인애를 표현한다. 이웃사랑이에요. 자, 믿음에서 비롯된 이웃사랑을 표현한다. 자,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 국자매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가 뒤따라야 되겠죠. 행위가 뒤따르는 것에서 요한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믿음은 사상 안에 있는 것이죠. 생각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죠.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진리가 맞지. 하나님 말씀이 이래야지 맞지. 그러고 그것을 합리적 이성에서 시인하는 믿음. 그것을 베드로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야 진리가 이래야지 맞지. 합리적 이성에서 시인하는 그것을 베드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영접한다 그럴 때, 시몬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 이게 되셨나요? 시몬 베드로에게 별칭을 대했는데 뭘 별칭을 대했어요? 시몬을 대했다. 시몬이란 말이 그 믿음이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시몬 베드로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에 들어왔어. 아, 이 가르침이 맞구나. 그러고 이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받아서 믿었어. 마음에서 받아서 믿은 것을 시몬 베드로 그랬단 말이죠. 자, 마음에서 받아서 믿었는데 그것이 인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인내 안에 있는 것을, 이웃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야고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과 그 가운데 있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를 내야 되겠죠. 삶 가운데도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 그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개념들이 다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영적인 가르침들은 자연적인 시각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오직 영적인 시각에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가르침이, 나는 영적인 가르침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어. 자연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믿고 그들 마음에서 영접하는 것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도 요한이라 말할 수 있겠죠. 등차 일치한 것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가르침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궁금한 점. 용어가 많이 어렵죠. 용어가 많이 어려운데 자꾸 애들도 말을 들으면서 배워. 그렇죠? 갓난아이들이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 같이 영적인 언어들은 다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야 돼. 딱지가 또 듣다 보면, 아, 이런 말을 신령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을 신령지일이라고 그러는구나. 믿음이란 말은 생각에 있는 믿음과 마음에 있는 믿음이 다르고, 마음에서 믿는 것이 곧 인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인내는 반드시 삶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자, 삶을 떠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상적인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과 가지고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개념 가지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기 이전에 있게 만드는 그 근원을 실제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반드시란 말은 대의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뒤따라온다는 말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속히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설명돼서 나왔는데, 빨리, 곧, 신속히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분명히, 확실히, 시간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속히 생겨날 일들을. 일어난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보면. 생겨난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어난다는 말은 생겨난다.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계시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계시해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하는 것에서 구원할 목적에서, 새로운 교회를 재건할 목적에서 누구에게 계시한다? 종들에게, 요한이 표징하는 종들에게 이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말의 뜻은 요한이 표징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 한다면 부정하고 배척하겠죠. 무엇으로부터 부정하고 배척하죠? 그동안에 자기가 익히고 배웠던 독단적인 교리로부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독단적인 교리로부터 부정하고 배척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뒤에 가면 나와요. 성언에 속한 가르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이다? 선한 삶에 관계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한 것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 말을 뒤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가 여기 아닌가? 아니요. 내가 지금,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 예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까지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구절인 것 같아요. 율법 뭐예요? 율법. 성경 말씀. 구약이 아니고
성원이 되는 성경 말씀이라니까. 선지자는 교리나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 왜냐하면 목자들이 선지자들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목자로서 교리나 선의 교리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교리나 가르침들은 요한 때까지다. 이해되셨나요? 요한이 뭐예요 그러면? 선한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표징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계시가 되지 아니한다면 다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지 아니하고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까 종이란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연적인 진리란 말은 무슨 뜻일까? 영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과 천적인 뜻들이 간직되고 있는데 영적인 뜻과 천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다 낸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교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열매를 내는 것 같이, 그렇죠? 성경 말씀의 마음 안에 있는 천적인 것들과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다시 형제들 안에 만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 만나 교제하고 또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것이 종들의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인다는 말이 보여주다,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하다 이런 뜻이 명확하게 하다. 네?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명확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보여줄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여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을 위해서 보이시려고 라는 뜻이에요. 데이크님이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데이크님.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럼 천사가 뭘까? 천사가. 우리 김장현님 천사가 뭘까? 천사. 주님에게서 발출된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주님에게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김장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천사의 유기적인 연합체 안에 있는 영적인 형체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것은 마치 내 몸이 66억 개인지 10억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포의 연합체 안에서 내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별개가 아니고 곧 천사가 주님 자신이야, 자신. 근데 천사 중에서는 천적인 천사가 있고 영적인 천사가 있고 자인적인 천사가 있겠네. 자인적인 영인이 있겠네. 그렇죠? 자, 천적인 천사들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에 속한 지혜. 영적인 천사들은 임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랑성과 지혜에서 그럴 땐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인 천사들은 임에 속한 총명에서 그럴 땐 선한 삶 가운데 있겠죠.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서로 대응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나온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의 천사를 그의 종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됐나요? 자, 천사는 주님과 별개가 아니고 천사가 주님이고 주님이 천사다. 자, 천사가 복합체의 12사도야. 이 땅에서는 12제자가 표징했고 12제자가 저세상에 가서 12사도가 됐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12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과 지혜, 인애와 총명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너나 나나 할까 그 수십억이지 수백억이 잘 몰라. 무진장 많은 여러 모든 사람들을 12를 했단 말이에요. 표질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12사도들이고 12사도가 12천사야. 주님 자신이야. 계시록서에 보면 보석 나오죠? 네, 같은 말이란 말이야. 12보석이란 말이야. 12진주라는 말이고 12천사라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야. 야곱의 12제자도 같은 말이란 말이죠. 주님의 12제자 같은 말. 그 다음에 아론의 가슴팍에 있는 12보석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천사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곧 주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니까. 주님 나라를. 주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 몸을. 천개가 교회가 주님 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내 몸이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천개는 주님 영혼으로부터 살아있겠네. 교회는 주님 영혼으로부터 살아있겠네.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영혼이 뭐예요? 주님 영혼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예?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의 수용 그릇 안에 12사도가 있겠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자신이 주님 자신이야. 우리 몸이 마치 내 영혼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천개와 교회가 있고 그것을 구속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는 천사인 사람, 저 세상에서는 천사와 사람 뭐만 달라요? 똑같아. 육체만 벗은 것이니까 사람이. 저 세상에 가면 천사 되니까 좀 사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선한 삶 가운데. 선한 삶 가운데 사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 악령이 아니라 악마. 예? 성경에서 악마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자기 사랑하는 세상 사랑을 목적에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악마, 사탄, 귀신 그랬던 거죠. 점쟁이가 말하는 귀신 그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이니까 내가 귀신. 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것들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까지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귀신 그랬단 말이죠. 복음서에서 많은 귀신들을 주님 쫓아냈죠. 그럼 뭘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탐욕에서 물리쳤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거기서 떨쳐내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안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요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누가 아냐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들이 만들어낸 독단적인 교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성원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자들이라니까. 예? 그들이 만든 교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의로우면 의로운 것이 무슨 의롭다 함이야 또. 의롭다 하면 뭘까? 의롭다.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보면 선한 삶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사람. 선한 있는 자들이 요한 그랬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그걸 표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복종해야 되겠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선한 삶. 선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가 주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그들도 구원받을 거 아니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선은 주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비롯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비록 그것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선을 행하게 아주 유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만약 전능자인 것을 또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단다면 저 세상에서 구원받을 확률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성원으로부터 이루어지. 성원이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 요한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알게 했다는 말은 증표들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다. 자, 천계로부터 어떤 계시가 있게 됐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게 했다는 세마이노란다는데 이게 표시, 그 다음에 표적, 증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증표나 표정들을 계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계시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나는 잠자다가 주님께 그냥 계시해가지고 이걸 알게 됐어.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 누구에게 계시하느냐?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계시하신다. 그 이외에는 결코 계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온갖 거짓들이 지배 안에 있는 까닭에 그것을 곡해되게 이해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보면 우리 김자매님 같이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수도 없이 성경 말씀 써졌는데 왜 그거는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들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단다. 왜 그 말들은 깡그리 무시하냐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 맺는단다. 왜 그런 말들은 깡그리 무시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왜 그들 교리를 적용하냐고. 그 마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선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한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눈에 들어와. 그 말이. 예? 그 말이 눈에 들어오는 것만큼 그것이 계시되는 것이죠. 그래 이걸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 아니고 뭐예요? 낮은 정체에서 열어지는 계시겠죠. 그렇죠? 그들이 영적인 가르침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깨달아 알아가겠죠. 그것을 갖다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2절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선한 산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말씀. 로고스. 교리적인 것. 성언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말씀, 언어 이것들은 다 교리에 관계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의 말씀이 곧 문자적인 뜻이고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적용돼야 될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곧 교리라니까, 교리. 근데 그 교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왜? 그것이 적용되는 곳에서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열매를 낼 것이니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혜 안에 있는, 좀 지혜에 속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다, 확증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증명한다. 증거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확증을 가리킨다. 고백, 시인, 곧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무엇을 확증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 자기가 본 것을. 이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를 보면 에이도이란다. 에이도에 나왔는데 이게 내가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에이돈, 에이폰, 레고라는 말로 구분돼서 설명되어 나왔는데 에이돈이라는 말은 내적인 지각.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셨나요? 에이폰이라는 말은 합리적 이성에서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레고라는 말은 가르침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에이돈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요한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사랑에서 말미암아 뭘 지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징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룩한 사랑에 속한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각했을까? 깨달음이나 조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깨달음이나 조유가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나는 너희에게 본 것을 말한다. 뭐 자연적으로 본 걸 말한 거야? 영적인 시각에서 신령 지혜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됐고 이 계시된 것들에 대한 지각, 곧 조요 또는 깨달음으로부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증언했다. 증언했다. 앞으로 설명될 내용들을 나 증언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남은경님, 어려워요? 배운자매님, 어려워요? 네? 우리 국자매님. 조금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서 많이 좀 어려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며칠만 지나면 굉장히 총명하셔서 금방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어떤 걸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왔다니까, 사랑에서. 요 지혜 안에 있는 것들 가리키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거룩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이 눈으로 자연적인 시각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이해돼? 안 돼요?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증언한다는 거야, 증언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야, 주님에게서. 그 말이야. 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요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킨다. 네? 이해되셨나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 선지자, 예언자. 뭐라 그랬죠?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 그럼 뭐 예언이란 말의 뜻이나 예언자란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이네. 뭐예요?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교리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한 자가 있겠네? 그렇죠? 읽는 자는 뭘까? 뭘로 봐? 눈으로? 있는 것이죠. 눈은 뭐에 대응하죠? 지혜, 총명, 이해에 대응하네. 네? 지혜나 총명, 이해에 대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 안에 있고 또는 총명 안에 있고 또 이해 안에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은 지각이 있겠네. 의지로부터 어떤 지각이 있겠네. 그렇죠? 제가 아까 시몬 베드로 올 때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의지에 속한 믿음이란 말은 이해 안에 있는 믿음이 의지로부터 지각됐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듣는 자란 말의 뜻이라니까. 네? 듣는다는 말 뭐로 들을까? 귀로 듣지, 귀로. 귀가 뭘 표징해요? 지각을 표징한다니까, 지각. 성경 말씀에서 눈은 이해에 대응하고 귀는 지각에 대응한다. 또는 눈은 지혜나 총명에 대응하고 귀로 듣는다는 말은 순종에 대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각, 순종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지각했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 행위가 나와야 되는 행위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으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언급돼서 나온 거야. 네? 이해됐나요? 궁금해요? 자, 이런 어떤 가르침 안에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읽고 듣는다는 말이 왜, 그리고 뒤에 지키는 자는 말이 왜 언급돼서 나왔겠어요? 요 세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의지로부터 진리하는 것도 지각할 수가 있고 또 지각에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반드시 교리나 가르침을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국자매님,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믿음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돼야 돼. 그 이해가 되는 데서 믿음이 싹튼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성을 믿음에 잠재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래.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서는,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합리적 이성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이해 안에 있기까지가 소경이 눈 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됐어요? 눈뜬 봉사가 소경이었는데 주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야,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해하겠구나라고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이라니까. 기모거리를 치료했대. 그 다음에는 기모는 뭐예요? 그런 기는 내가 아까 설명드렸네. 지각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서 그것이 지각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해해서 마음에서 지각했으니까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위가 나오겠네. 반드시. 저른바리가 치료됐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말이라니까. 안진뱅이가. 내 다리가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손발이 움직여야 돼. 진리들을 드러내는. 근데 그것이 없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중풍병자. 이해도 했고 마법으로도 깨달아. 근데 행함이 없어. 그냥 중풍병자야. 한쪽이 찌그러져 가지고 일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걸 중풍병자 그랬다니까. 그들이 다 치료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선행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눈을 떴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사람의 소경, 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인했다 이런 뜻이고, 그 시인한 자들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지각하고 지각해서 순종하는 삶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귀신들이 물러나고 혈우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저른바리가 일어서고 불구자가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어디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가 사기치는 것에 속아 넘을 줄 알고 다 이 가르침은 자기 자신의 관계다. 자기 자신의 관계. 그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복이 있다. 열매 맺어. 자, 그쵸. 사랑이나 이임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천사들과 교제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 이 땅 가운데 사나 그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의 천사들과 하나로 교제하는 교류 가운데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천계와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받은 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아까운 데 있다면 뭐 어디와 교제가 일어날까? 지옥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옥과 교제가 일어나는데 왜 지옥과 교제가 일어나죠? 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악 가운데 사는 사람 전부 다 어디로 모여요? 저 세상에서 지옥으로 모인다니까. 지옥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계와 결합을 하고 천계에 다 모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은 천사들과 교제가 있고,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악마와 교제가 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사람은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수용 그릇. 여기 설명됐어요. 수용 그릇 안에. 근데 빈 그릇이야. 사람은. 나는 출생에서부터 빈 그릇이야. 빈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하늘 걸 남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남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유전 악 가운데 출생했다라는 말은 출생에서부터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지옥을 담고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지옥을 담고 나온 우리는 반드시 천계를 담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서 그냥 지옥 가기네. 그대로 이렇게 이 상태로. 이게 지옥에 있는 자들이니까 전부 다. 직행이지, 직행.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언이라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악마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계적인 생명을 담는 자로 다시 출생에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해방된 구원받은 자, 복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한다는 무슨 말일까 그러면? 구원.
지옥에서 해방. 여기 이 지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이걸 구출, 해방이란 말이야, 해방.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키는 자. 네?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의 가르침으로부터 요한이 표징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받은 자 뜻이에요. 복받은 자. 복을 그전에는 바라크. 예, 그 무릎을 꿇다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무릎을 꿇다는, 낙타가 원래 히브리에서 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낙타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에서 우리 유래된 말이에요. 낙타가 기억지의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무슨 말일까? 만약에 계시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큰 재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해 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재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목적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웨덴보리 사도를 통해서 약 17세기에요. 17세기 1657년도쯤 됐죠. 그러니까 17세기 에 1988년. 계시돼 가지고 그때 계시돼서 지금 세월이 벌써 몇 세기 지났어요. 몇 세기예요 지금? 거의 4세기가 만 3세기가 지금 넘어가고 거의 4세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거의 없죠. 자,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고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 가르침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누누이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인내에서 분리된, 다시 말하면 선한 삶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지식적으로 믿는 자들. 거의 대부분이 그 가운데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와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교회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낱낱이 늘 잔소리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다 어느 목적에서 선한 삶 가운데 안내할 목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다 하는 것도 집에서 가져와서 먹다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볼 때는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교회에서 할 테니까 그냥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여기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영으로 육으로 할지우고 또 집에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오셔. 이렇게 교제가 해야지. 와가지고 뭐 음식 한다고 뭐 만든다 뭐 십시일반 뭐 조금씩 뭐 가져오면 되지 어찌 이런 말들은 어울지 않다. 그냥 우리는 지옥의 영들을 부려먹으면 돼. 이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고 왕자고 공주니까 형제 자매들이니까 우리는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지옥의 영들을 부려서 영으로 육으로 살찌우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제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건 용은 불변해요. 결코 우리는 지옥의 영들을 부려서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육체를 채우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첫 번째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르침하는 것들은 다 너가 아니고 나예요.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 마음이. 내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을 때, 선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 맺는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곧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누구예요? 주님이니까 주님. 주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하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성만찬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살은
소원을 표징하고 신령 소원을 표징하고 피는 신령 진리 표징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빵이 같은 거 틀린 거예요. 같은 것이라니까 같은 거. 왜? 주님이 갖고 있는 빵을 우리가 쪼개준 것이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은 그 성질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사랑으로. 내가 어떨 때 사랑과 지혜에서 또는 인애와 총명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부활인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부활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영적 부활. 영적 부활, 내가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